어쩌면 우리는 삶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우리 기쁨이처럼 우리 상우이처럼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남매 간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자라면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어린이집으로 시작해서 이제 친구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또 부부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청빙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어쩌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갖고 지금까지 왔고, 또 이렇게 교역자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또 여러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죠.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관계를 깨뜨리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열거했던 모든 관계를 깨뜨려서 사단은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크게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얘기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깨뜨려서 금방 열거했던 그런 관계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깨뜨리려고 하고, 또 성도 간의 관계도 깨뜨리려고 하고, 자꾸 사단의 역할은 자꾸 그런 것들,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가 잘 맺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왜 성탄절이 있을까? 왜 주님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사단이 갈라놓았던 관계를 하나님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주려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믿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끔 우리 아이들이 막 강단에 올라오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그 관계를 성취하지 않았다면, 옛날 구약 시대로 말하면 아이들이 올라오면 흔히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볼 때 그냥 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법궤가 옮겨질 때 그냥 그 소가 이렇게 법궤를 운반하는데 그냥 덜커덩거렸다고 당연히 옆에 보조한 사람이 우리 같아도 잡죠. 근데 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나는 거죠.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세움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잘 화합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크게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쭉 보면요, 결국은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주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주님 속에도 들어가고 주님도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 연합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는 마치 이렇습니다. 박수를 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야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잖아. 아무리 한 사람 세게 쳐도 맞네. 관계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해야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상우가 부르는데 상우가 대꾸도 없어요. 그러면 나하고 관계하기 싫다는 거죠. 이래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나하고 관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은 뭡니까? 자꾸 내가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그 안에 서로 하나가 되는 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욱이가 요즘에 재미 붙인 게 제가 운행을 할 때 이제 저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미리 이제 앉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상욱이가 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제가 너 오늘은 너 여기 있어 올라오지 마. 목사님 혼자 올라갈 거야. 우리 어른들은 우리 사모님은 올라가라고 해도 사정사정에 안 올라가는데 우리 상욱이는 올라가는 게 희망인 거예요. 내가 또 너 말 안 들으면은 너 올라오지 마 그러면 말 잘 들어요. 그쵸? 거기다가 또 우리 상욱이가 또 말 안 들어? 그럼 제가 또 뭐냐면 너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 너하고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아무 말도 안 해. 너 난 말 시키지 마. 그러면은 또 말 잘 들어요. 목사님은 얘기하고 싶어. 왜 그럴까요?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잘 맺으려면은 내 안에 들어오라. 할렐루야. 이 말은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4장 2절을 통해서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 우리가 정말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한다면은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농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예요. 농부의 마음은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가 돼서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가 붙어있질 않아요. 영양분은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하다가 결국 썩어버리고 심지어는 할 수 없이 잘라내버릴 수. 왜? 다른 것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가지치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왜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성경은 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양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가지가 붙어 있는데 왜 썩을까요? 정말 그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 겉을 핥으면서 야 수박 맛있다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금방 예배 전에 마셨던 그 차도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우리 사모님도 딱 주니까 뭐 맨날 이런 차 그러다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저께 하나 딱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간식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몇 잔을 먹은지 몰라요. 좀 출출할 때 몇 잔을 먹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먹고 나니까 뭡니까? 이 맛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경험을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내 속에 흡수를 해봐야 그 차를 흡수를 해봐야 이 맛이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꽉 붙어있다는 것은 그냥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속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영양분이 내 안에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공급되어진다는 건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내게 전달이 내게서 쉽게 해서 서로 거하고 붙어있을 때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있는데 왜 성도들에게 젖도 있고 밥도 있고 단단한 것도 있고 의의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맨날 젖만 먹일까요? 젖을 먹일 수밖에 없으니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나중에는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할 정도로 정말로 어떤 말씀이든 내 안에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 안에 딱 거하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예요. 정말로 의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면은 이것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부러질 때 아무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아멘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게 뭡니까?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해 보세요. 그 영양분의 공급이 딱 되는 그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붙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영양분이 공급되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다른 거에 피해를 끼치니까 잘라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을 향해서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교회는 뭐 제자 훈련이다 뭐이다 그래서 막 그냥 정말로 이렇게 말씀 듣고 그 고백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볼 때 좀 부러워요.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우리 성도들은 맨날 제자리고 내가 주는 말씀만 먹을까? 정말 고백하는 말씀. 내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모했던 것들을 잠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발표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적었던 말씀을 가서 그냥 단순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냥 성도들이 와서 고백하는 그 제 주변에 전에도 말씀드린 그 이소니 목사님 교회 하늘향기교회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볼 때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막 억지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고백하는 그래야 정말 내가 주님 안에 목사님 나는 말할 줄 몰라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적어서 한마디라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서로 그냥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었는데 이런 관계를 맺어야겠다. 그래서 좀 내년에 주일 예배는 한번 시도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봐도 좋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해요. 전하는데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와서 이 단상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그래야만이 목사의 선포가 성도의 고백이 되어지고 목사의 선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성도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고백할 때 내가 이렇게 살겠다. 막 명령식으로 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로 이런 은혜를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밥을 먹여 단단한 식물을 좀 먹여야 되는데 맨날 아직도 젖을 먹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요 이제 욕심 없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1차적인 개인적인 종말이 왔을 때 정말로 그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 정말 내가 잘 살았노라. 그리고 제가 그 장례를 집도한다 그럴 때 정말로 아무개는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간증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딱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저거는 목사님이 그냥 설교로밖에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붙어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증명이 되어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증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좀 더 이제 보니까 좀 어쩌면 이제는 긍정적인 면과 행동하는 면에서 그냥 이제 내년은 제가 여러분 좀 고백을 시킬 거예요. 그냥 뭐 처음에는 조금 뭐 틀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이제 메모를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이제 내가 혹시 목사님 시키면은 하지. 그래서 그냥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나눠도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내가 이번 주 안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저거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 나와 같이 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고백하는 거다. 정말로 주님 안에 거야지. 잘못하면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알곡과 쭉정이 돼서 설교를 했죠.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속이 텅 빈 쭉정이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서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듯. 응?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1절부터 쭉 8절까지 다 정말 관계를 맺으면은 저절로 열매 맺고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도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거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주님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양분 공급되기 때문에 저절로 신앙생활 잘 돼. 막 억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 붙어있기만 하면은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또 나가야 되는 오늘도 뭐 하네 이게 아니라 정말 중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저도 막 어쩔 때는 막 설교가 부담이 되고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누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극동방송이나 이런 게 들으면은 참 희한해요. 말씀만 들으면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근데 말씀 안 듣고 자꾸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만 이렇게 살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현실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를 하는 가장 좋은 제 개인적으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다. 맞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과실을 맺어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붙어만 있으세요. 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딱 내 속에 들어오고 나도 주님 속에 들어가는 서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성탄절로 오셨다는데 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으면 뭐하냐고요.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질 않는데 주님 오신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맞아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옛날 저쪽 교회 있을 때 12년도, 11년도 그때만 해도 애들 찬양팀이 그 좁은 데서 찬양팀이 애들 뭐 여기 앞에만 8, 9명, 10명 정도 섰어요. 뭐 드럼 악기 모아서 그때 보니까 조태훈 전도사가 찬양 인도하고 또 나도 인도하고 또 어떤 전도사가 와가지고 또 하다가 한 2달 했나 하다가 삐져가지고 나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열매를 맺어서 우리 조태훈 전도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꽤 많구나.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 학생들, 그 당시 학생들이죠. 그 왜 그럴까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상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때 집사님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그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조 권사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얼마든지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두 번째 이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이게 보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점진적인 거예요. 뭐냐? 내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사실은 사랑하라 말라 안 해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말 내가 말씀 앞에 들어가는가? 이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것은 내게 말씀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랑에 대한 부분만 얘기 나왔으니까 정말로 대표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획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획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가장 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더니 하나님 이기적이야. 자기만 사랑하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몸소에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한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위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보내신 그 사역 속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의의 그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당연히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참 주변에 참 얄미운 사람도 있고 정말로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렇죠? 참 힘들어요. 정말 주님처럼 사랑한다는 솔직히 힘들어요. 못해요. 우린 조금만 상처받으면은 조금 억울하고 또 속상하고 왜 나만 그래야 된다. 여러 가지 정말 삶에 기초적인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친구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얘기하는 이 친구가 주님이 내가 너를 친구로 너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너도 친구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친구가 우리가 말하는 뭐 친구 그 친구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저들에게 나와 관계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관계했듯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내가 주님과 친구 동행하는 자가 됐던 것처럼 너희들도 친구를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뭐 다른 것들 다 있지만 이 사랑하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나는 누구다, 양의 문이다, 막 계속 선한 목자다,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잖아요. 자기 선언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너희들도 이 십자가, 마태복음 24절을 통해서 16장 24절을 통해서 너희들도 죽으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막 진짜 죽으라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한다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길 정도로 모세가 정말로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했어도 막상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 차라리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어도 어쩜 모세는 주님을 너무 잘 알면 절대 지우지 않을 거 다 안 거죠. 물론 이제 재밌게 표현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모세의 마음은 다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저들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그 증거죠. 우리 성도들이 2019년도에는 좀 성숙돼야 되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종교생활이 아닌 좀 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는 우리마저도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무슨 100명을 어떻게 맡기겠어요? 1000명을 어떻게 맡겨도 감당 못하고 다 양들을 버릴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는 두 가지예요. 붙어 있자고요. 주님 앞에 더욱더 붙어 있자고요. 목사님 붙어 있는 알아요. 더 붙어 있자고요. 그래서 붙으면 자동적으로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순종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십시다. 정말 사랑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저를 사랑하고 저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냥 관계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관계가 깨져서는 안 돼요. 이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붙어 있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흡족해 하시사 하나님께서 참 내가 저들을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낸 것을 물론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지만 그냥 우리 생각에 재밌게 표현하면 참 내가 잘했다, 하나님이 참 잘했다 할 정도로 우리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붙어 있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이고 그냥 남은 죽어도 자기만 살면 되고 다른 교회 다 죽어도 우리 교회만 살면 되고 다른 성도 다 죽어도 우리 성도만 살고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우리한테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좀 희생되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삶이 되어서 정말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찾고 행함을 나타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도를 바라볼 때는 정말로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려면 반드시 붙어 있으시고 반드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